시편 37편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봤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2019년도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얼마 전에 드린 것 같은데 벌써 2019년도를 마무리하고 2020년도를 준비하는 이렇게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어떤 생각 또 어떤 묵상 또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이 하루를 보내셨나요? 물론 분주한 일도 많이 있었겠지만 저는 잠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 일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을 때죠.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제대로 내가 정말 주로 믿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리고 이렇게 그 송구영신이죠 마지막 날을 보냈던 기억들이 잠시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그 새해를 맞이했던 게 95년도 12월 31일에 제가 이렇게 송수영신 예배를 드렸어요. 청년 때에. 그때가 아마 24, 5대인가요? 나이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연말을 보냈지라고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요. 물론 고등학교 때는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우리 고등학교 이렇게 중고등 학생들이 이렇게 예배에 왔는데 저는 중고등학교 기억 때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아마 20살 되고 나서부터는 기억이 나요. 그 연말이 되면 노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때는 노는 게 최고였어요. 친구들하고. 그래서 연말이 되면 항상 보냈던 곳이 나이트클럽. 요즘으로 얘기하면 클럽이 되겠죠.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면서 술 마시면서 그냥 그렇게 새해를 맞이했어요. 그거를 몇 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을 너무 많이 떠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냥 뭔가 즐거움을 찾았어요. 친구들하고 친구들과 노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오래간만에 친구들 만나서 친구들과 함께 그냥 막 즐기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밤새 놀고 막 그랬어요. 왜? 그게 나에게는 최고의 즐거움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인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봤는데 하나님을 너무 잊고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교회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걸음을 내딛었던 교회가 바로 우리 청년 때 또 결혼하고서까지 계속 다녔던 교회입니다. 그때 제가 성탄절 예배 때에 처음으로 예배를 참석을 했어요. 밤에 이렇게 성탄절 행사가 있는데 그때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그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그 얼마나 마음의 평화와 또 이렇게 위로가 있는지 그 예배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좀 이제는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석했던 예배가 바로 이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그날 예배에 제가 이 감사원금 봉투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진실한 믿음을 갖고 싶어요. 나도 진짜 믿음을 갖고 싶어요 라고 감사기도 제목과 헌금을 드리고 95년도 그 예배와 함께 새해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96년도가 시작이 되면서 정말로 저에게 진짜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96년도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96년도가 시작되면서 이제 96년도 아마 3월이나 2월 등 한두 달 지난 이후에 교회에서 부흥회라는 것을 했었어요. 부흥회라고 하는 건 특별한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아마 그때 3박 4일 정도 이렇게 집회를 매일 새벽 뭐 그때는 낮에 그리고 뭐 저녁 집회까지 하던 이제 그런 기간이에요. 근데 그 기간을 하기 전에, 그 예배를 하기 전에 1월 달 정도에 교회에서 기도회라는 것을 했었어요. 그 기도회가 바로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는 시간인데, 그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은 와서 하루에 30분이라도 기도를 하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못하잖아요. 이제 진실한 믿음 주세요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려고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기도가 시작되는 날에 예배당에 왔어요. 밤에 왔는데 정말 많은 청년들 그리고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저는 그런 모습들을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네? 와,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네? 그래서 저도 한쪽 자리를 차지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고 딱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하고 그냥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여기 옆에 사람들 저렇게 열심히 잘 기도를 하는데 저는 기도를 못하네요. 하나님, 나도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생각이 딱 드는 게, 주기도문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어렸을 때 외웠던 주기도문을 열심히 했어요. 주기도문을 한참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런 감동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막 그냥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딱 하고 났더니 제가 한 30분을 넘게 기도를 한 거예요. 야, 기도가 되는구나.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또 참석을 했어요. 그 다음날에서 다시 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기도의 내용들이 늘어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그 친구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그분의 사랑에 관해서 마음에 감동이 막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뭐 이런 것들이 막 감동이 되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막 집으로 가는 길에는 막 그냥 찬양도 부르지만은 뭔가 이렇게 막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막 기쁨의 노래들이 아마 나오는데,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친구들하고 노는 게 제일 기뻤어요. 너무 좋아서 그냥 친구들 막 모아가지고 그냥 술집 다니고
이 연말이 되면은 어딜 가요? 이 나이트클럽에서 그냥 춤추면서 친구들, 절대 여자들하고는 안 놀았어요. 남자들하고 이렇게 노는 게 너무 좋아서 그 친구들하고 놀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주는 기쁨과는 정말 다른 또 다른 기쁨과 만족이 내 영혼으로부터 막 차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나는 사람이요 떡 많이 먹고요, 뭐죠? 맛있는 거 잘 먹고 그렇게 살면은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진짜 사람이 사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이 몸,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영혼이 진짜 나라는 거죠.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진짜 만족이 있고 진짜 행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을 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진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다 눈을 들어요? 밖에다 눈을 두는 거예요. 밖의 일에 관심을 더 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최고의 행복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에 관해서 나의 믿음을 세워가시더라고요. 제가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제목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제게 믿음을, 진짜 믿음을 주세요. 그런데 진짜 믿음을 조금씩 갖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런 처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짜 믿음을 갖기 원하는 어떤 고백, 기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정말 그 믿음의 자리에 세워가시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그 한 해에 겪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서서 목사로서 서 있는 것도 그때 그 은혜를 통해서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저는 이 목사 할 생각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리라고는 생각도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하나님께서 진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저는 그때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목사가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사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과 계획하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언제 알게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렇게 예배에 앉으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오늘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을 향한 최고의 부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우리 성훈이 친구들이 왔어요. 처음 이런 연말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처음이죠.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계획이 보여요. 그거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고 영향력 있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오늘 그것을 발견하는, 하나님 안에서 그걸 발견하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은 작년 한 해에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또 어떤 믿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날이죠.
우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내가 소망하고 바라봤던 그 이상으로 또 성취된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계획하신 삶이에요. 반드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습니다.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좋습니다. 작년 한 해보다는 올해가 더 좋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새해에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은 2019년에 있었던 일들보다 더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과 기쁨으로 고대하면서 오늘 내게 예비되어진 더 큰, 더 좋은 삶, 더 큰 영광이 있는 삶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고 또한 기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 잘된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나 연약함이나 또 그런 절망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승리자로서 계속해서 승진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경험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 아픈 그런 마음 아픈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올해 한 해 동안 겪었던 실패나 그 다음에 안 좋았던 일이나 낙담했던 일이나 어떤 연약했던 일들은 이제는 뭐 해야 된다? 잊어야 됩니다. 잊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2020년도 향하신 나의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면 과거의 생각, 실패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발전하는 일,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0년도 어떤 미래를 바라보세요? 어떤 미래를 기대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삶은 보니까, 과거를 돌아보니까 별로 기대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보니까 그래요. 내 상태를 보고 나의 삶을 보니까 지금 살아온 것을 보니 앞으로도 기대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과거의 것은 지나간 거예요.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할 때에 그 미래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2020년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 미래를 기대하십니까?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다고요? 생각이 없다고요? 생각하세요. 생각해야 돼요. 바라보셔야 됩니다. 바라보고 생각한 것만큼 우리는 그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길은 너무도 아름답고 좋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안에서 우리가 누리도록 예비해 두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예비되어 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후에, 때로는 과거의 실패가 그러한 일들, 그러한 그런 자리에 예비하신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빼앗고 그것을 놓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9년도는 오늘로 해서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날이 시작되었어요. 과거에 붙잡혀서 살면 안 됩니다. 과거의 실패에 붙잡혀서 살면 안 돼요. 과거의 경험에 붙잡혀서 살면 안 됩니다.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세요. 2020년도 어느 수준에 이르길 원하십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어느 위치에, 믿음적으로 어느 위치에 이르길 원하시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길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 어느 위치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잘 안 보이면 하나님, 저 알고 싶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장래일을 보여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저 알고 싶어요.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지으셨으면, 내 인생을 향한 정말 준비된 길이 있다면, 하나님, 저도 알고 싶어요. 나도 그것을 보고 싶어요.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해요. 이러한 소망만 가지고 있어도, 그러한 믿음의 기도만 있어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께 할 수 있었던 게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도 진짜 믿음 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그대로 들으셨어요. 그리고 2096년도 이 새해부터 시작해서 나를 바꿔가기 시작하는데, 나로 하여금 진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응답하심을 경험했고, 그분의 말씀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때 발견하게 됐습니다. 단지 한 가지, 하나님, 저 진짜 믿음 갖고 싶어요. 오늘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들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시작하지 마세요. 정말 바라보세요. 바라볼 게 없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도 만나주세요. 나도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알고 싶어요. 이런 제목이라도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고 반드시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그 과거의 경험을 내려놓으십시오. 과거의 경험이 미래의 두려움을 갖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믿음의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때로는요, 미래를 바라볼 때 어떤 조바심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여기 고3 학생들이 있는데, 내년 이제 고3이잖아요. 그렇죠? 고3이면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대학 입시가 있어요. 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어때요? 막 조바심이 날 수도 있어요. 뭐지? 나는 뭘 해야 되지? 나는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데? 그런 조바심이나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조바심이나 염려를 거절하십시오. 거절하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의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변의 다른 걸로 인해서, 다른 일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나 이걸로 인해서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무엇에 집중해라?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래요.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래요. 2020년 한 해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즐거워하래요. 무엇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느냐? 야, 내가 너희를 복줌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축복했으니까 그 축복하심으로 인해서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해라. 또 말씀합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라는 성경들을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너에게 소출이, 너희가 소득이 생기고 네 삶에 발전이 있는 것, 이것 네가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줄 거니까 너는 온전히 즐거워해라. 신명기 17장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해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함으로 즐거워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즐거워해라. 자녀들아, 네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가 너희를 위해서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실 것이다.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인생의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인생의 만족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물질이,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 즐거운 쾌락이 이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최고의 만족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뭐 하시겠다?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거 소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너의 요구를 들어줄 거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2020년도 우리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2020년도 한 해는요,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그분이 복 주신 것을 믿고, 내가 받을 그 은혜를 누림을 믿고,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믿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즐거워하십시오.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내 삶을 인도하셔서 나를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신 은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서 나의 손을 들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2020년도 한 해도 함께 하시는 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그럴 때에 오늘 주님께서 오늘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안에서 동행하면 반드시 그분이 이루어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2020년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기쁨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삶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자, 당신의 2020년도를 기대합니다. 옆 사람에게, 너의 미래는 밝아, 걱정하지 마. 자, 너는 잘 될 거야.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셨어.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의 미래를 기대해봐. 나의 2020년을 기대해봐. 네, 할렐루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우리는 발견해서 그렇게 걷기만 한다면 여러분 누구보다 최고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옆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는 최고의 인생을 살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 걸으면 그게 바로 최고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뻐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자, 기도할 때요, 우리 2019년도를 마무리하고 2020년도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소망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2020년도는 이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위치에서 나의 부르심을 이루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라보고 또 소망하는 일들을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릴 시간 같습니다.